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경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얘기하면 보통 의식주를 얘기를 하죠. 의식주. 근데 사실은 의는 옷 입는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식은 몇 끼만 굶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고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밥이 하늘인 까닭은 그만큼 인간에게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통치 제1계명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 때에는 경회루 옆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 직접 기거하시면서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인사말, 아침 문안 인사가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아침 먹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참 통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배고플 때가 있었고 그만큼 못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식량 생산이 또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 누리지 못하던 풍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찾아서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때로 밥을 거를 때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밥의 문제는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밥의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에 수십만 명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과다한 음식의 잔량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그 세상 것을 골고루만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밥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밥에 매여 살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밥줄이라는 말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을 그렇게 부르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자유하고 비급해지고 또 불의를 행하기도 하는 이유는 이 밥줄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나 검판사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까닭도 자기의 밥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고 또 상사의 눈치를 보는 까닭도 역시 밥줄 때문입니다. 여전히 밥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밥줄이 끊어진 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체 5천만 명 중에 딱 10명이 있는 직업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은 한 300명 되는데 딱 10명만 있는 직업. 프로야구 감독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야구는 10개 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또 항공모함의 선장과 함께 가장 도전해 볼 만한 직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야구 감독의 자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보니까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의 감독으로 취임해서 프로야구의 화제 중심에 선 적이 있지요.
추락한 프로야구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자리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야구 해설을 하다가 모 팀의 프로야구 감독으로 갔는데 죽을 맛입니다.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지금 모두 복잡하고 저마다의 색깔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적 아래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는가. 그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영토라고 불리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폭발물과 가연성의 연료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로를 싣고 다니면서 잠수함을 포함한 다른 군함까지 함께 이끌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영이 서지 않으면 모두가 위기에 처하고 몰살을 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시 개성이 강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조율하면서 변화를 주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프로야구의 감독이 여기에 떠오른 것은 다른 운동 경기의 지휘자와는 달리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양복을 입고 나서는 농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과 달리 경기 내내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것은 바로 선수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이 감독은 다른 경기의 감독을 코치라고 부르지만 야구에서만은 감독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매니저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매니저로 세웠다. 그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졌을 것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좌우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위임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어느 날 주인은 그가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를 불러서 조용히 그의 직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전격적인 경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난 후를 걱정하다가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주인이 그 일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난해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깨끗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깁니까? 하는 그런 항변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청지기를 보면서 칭찬하시는 그 변덕스러운 주인의 심정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에는 큰 모순이 숨겨져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청지기를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 어떻게 낭비했는가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청지기가 갑작스런 해고의 통보를 받고 행한 행동 또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을 볼 때
그 자신이 아주 많은 의도적으로 많은 재산을 낭비해서 축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주인인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하나하나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 행한 빚의 탕감은 당연히 주인에게는 재산의 축소를 의미하고 결국 청지기는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한탕을 감행했는데 어째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슬기롭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주인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오류와 모순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이 주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 속에는 매우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위기를 처하자 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주인의 재산을 축내면서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선 주인의 것을 훔쳐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 주실 리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을 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그 상황 속에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나 주님의 그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늘 고심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질이 좋은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다시 그를 칭찬해서 기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낭비를 통해서 편하게 살아가려 했던 그가 해고가 되자 막바로 또 생각한 것이 주인의 재산을 한탕 더 쳐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빚진 자들이 나중에 나에게 고맙다고 해서 나를 맞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서 어떠한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도둑과 강도들과 사기꾼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자신의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지혜를 발휘해서 저질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결론처럼 주신 말씀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비유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더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주님의 뜻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묵상과 성령님의 작동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는 그 청지기가 자기 욕심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그 사실이지만, 지금 돌이켜서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는 것은 이를 지혜 있게 한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조금 반발자국 정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주인의 태도와 결단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전환점이 무엇일까?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자기의 재산이나 잘 지켜주고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그들의 제1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주인은 그런 차원의 주인과 다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마음대로 재산을 유용하고 또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하는 그러한 청지기를 당장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려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즉 말하면 거의 낭비에 대한 패턴이 자기를 위한 소소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행위는 거룩한 낭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같은 낭비라도 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충직한 종으로서 행세했고 맡은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느지막하게 재물의 탐하는 그런 못난 일에 빠져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아마 조금 마음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의 늦게 배운 도둑질이 실직후를 대비하여 엄청난 비리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당장 그만두면 먹고 살 것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의 수군그림 속에서 이것은 정말 그 욕심에 잠시 빠진 것이구나. 서둘러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걸 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만을 위해서 치장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먹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는 그런 종류의 낭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청지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은 그를 조용히 해고에 통보를 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무척 인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 소문 듣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참 슬기롭구나. 잘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이 주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주인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는 청지기를 해고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지만 나중에는 그 청지기를 다시 칭찬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기준이 무엇이길래 우리도 청지기로서 그러한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주인의 상반된 반응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안달이 나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청지기와 주인 사이에 당초 어떤 계약이 있었을까? 이미 오래되어서 아마 그 계약서를 볼 시간은 없겠지만 한 번쯤은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고용한 목적이 주인의 재산의 증식에 있었을까? 보통 주인들처럼. 물론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내 재산을 잘 관리해달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약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물론 재산의 증식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축제와 낭비에 대한 그의 가치관은 확고해서 청지기의 밥줄을 끊긴 했지만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는 청지기를 보고 칭찬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인에 대한 선입견, 인식을 바꾸어야만이 이 비유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와 주인 사이의 처음의 계약이 어떤 것이었을까? 저의 발상은 이 주인이 여러 곳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그러한 임무를 하라고 이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를 고용했고 그는 그러한 일을 잘해왔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서 그들에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소장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 차익을 챙기는 그러한 시점에 더 이상 큰 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 그러나 그 청지기가 다시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처음 계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다한 빚을 진 소장농들에게 탕감해 주는 일을 할 때 역시 지혜를 가졌구나, 참 잘했다 라고 칭찬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본다면 처음에 주인이 청지기를 나무랐던 것, 또 그를 밥줄을 끊었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를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소장료를 부과해서 한편으로 너그러운 주인의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꾸지점이었고, 더 이상 더 큰 죄에 말리지 않도록 그를 조용히 그만두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해고 명령을 받은 후에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긴 하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주인에게 다시 감사하게 되었고 평화롭고 희망이 있는 마을로 변할 수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지혜로운 일이요 주인의 뜻과 합치하는 일이다. 주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임을 상반된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최고의 청지기셨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훌륭한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도령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한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비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과도한 빚에 억눌려 살고 있었던 소장들과 농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소작인들이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집에 초대되었고,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 숨겨진 주인공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소작인들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살 수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의 처지와 동일한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주제, 청지기의 생존 전략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생존 전략을 배워서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두 번이나 사기를 치는 청지기의 교묘한 지혜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과다하게 부과한 소작료를 탕감해서 소작인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주인의 선하심을 선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통한 지혜를 주인이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주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유는 그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한 전달 기법이므로 그 기법을 잘 기억하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비유를 설명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비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에는 누가만이 세계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장 1절 2절에 비유를 말씀하게 된 상황,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 되찾는 드라크마의 비유였고, 또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비록 작은 하나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곧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15장, 16장 이 두 부 자르듯이 자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의 비유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청지기의 재산 허비와 탕감의 반대쪽 끝에 엄청난 빚에 눌려있는 숨어있는 주인공들, 가난한 자, 소작인들. 그들의 집에 이 잘못한 청지기가 탕감으로 인해서 영접된다는 것이 주님의 또 주인의 칭찬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칭찬하였던 것은 그 행위를 주인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았다 하는 청지기의 독백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외쳤던 그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등장인물의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많이 사용하는 누가의 특징에 의하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회심의 변화 속에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지혜 있는 처신으로 탕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숨어있는 주인공들, 소작인들, 가난한 자들에게 친히 내려가서 그들에게 탕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작인들은
청지기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접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십니다. 과다한 세금의 부과로, 소장료의 부과로 엄청난 빚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자비로운 합당한 부과, 회복, 탕감을 통해서 이웃으로 영접케 하는 놀라운 청지기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대단히 흐뭇해 하셨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기보다는 회개한 청지기, 돌아온 청지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청지기의 재산 낭비는 소장인들을 전혀 이웃 삼지 못하는 불의한 방법의 재산 사용이었습니다. 소장인들을 이웃으로 삼고 사귀는 것이 재산을 가진 주인의 첫 번째 관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늦게나마 주인의 뜻에 따른 지혜로운 결단을 한 이 청지기를 이미 용서하면서 그를 칭찬하였고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초 청지기가 밥줄이 끊겼을 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달려가 변명하거나 읍소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는 주인공들인 소작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인과 소작농들과 가난한 자들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인들, 이 청지기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려가는 이 과정이 오늘 이 비유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한에 대한 개념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옳지 못한 불의한 재물의 개념과 또 어떻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재물과 이웃을 삼는 일은 분명히 상반된 윤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재산을 주인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낭비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달리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바라는 대로 쓰지 못하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대로 정말 동네에 소외된 사람들과 소작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탕감을, 은혜를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주인 밑에서는. 오늘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재물을 내 뜻대로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명예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국적인 주인공은 누구이신가? 바로 주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가능하면 화해하고 탕감의 소식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화목을 주창한 주인. 한편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면서도 얻게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내 재산이 그런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다. 그 주인의 관심을 뒤늦게 알게 된 청지기가 새로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 주인의 뜻을 회복시켰고 잃어버린 이웃을 찾는 데 세상의 재물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불의의 재물은 친구를 구원하고 친구를 사귀는 재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로 부르는 이 불의한, 옳지 않음에 대한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본래 재물에 관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뜻대로 번역하면 불의의 청지기가 아니라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왜 다른 데서는 재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재물이 옳지 않게 쓰여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8절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의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은 재물을 이제야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좋은 일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자와 은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만몬이 주는 짐을 드러내어 주는 일, 그것이 옳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재물 본연의 일을 할 때 더 이상 사람을 올가매지 못하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명예, 권세 무엇에 사용해야 될까 하는 답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한 뒤에 그 뒤를 잇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튼튼하게 이 비유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비유,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재물을 써야만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가 된다. 하나님의 재물을 증식시켜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잘 관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간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나사로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한 번도 나눠주지 못한 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낭비하며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간 한 사람으로 묘사된 부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올바른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그 일생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없는 원인이 또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개역성경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인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청지기에게 맡긴 너그러운 주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고 진정한 청지기셨던 예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전체 목숨까지를 바치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함께 죄를 탕감하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최고의 모델이 되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유일한 화목의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맡은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풍성한 분이셔서 오늘 비유의 주인처럼 그 재산의 증식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많은 이웃들과 화평하고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케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것, 그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 불러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주신 놀라운 대탕감의 은혜의 소식,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최종적인 핵심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는 바로 한국의 교회들에게 준 비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교회는 바로 그 구성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욕구 충만에 연연하는 우리 한국의 교회 모습에서 저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친 개교의 중심,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더러 그 청지기직을 그만두라 하십니다. 촛불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청지기처럼 이 한국의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낭비하다가 결국 해고 처분을 받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한국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좀 작은 교회니까 그거는 큰 대형 교회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다라고 숨으려 하시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예요. 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유니버설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지적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그러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원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우리에게 권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청지기들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1차 열매이기도 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욕구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비유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비록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꾀를 내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청지기 모습을 회복했고 우리들도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고 한숨 짓고 슬픔에 젖은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가 뒤늦게 깨달아 회복의 몸짓을 하게 된 것은 첫째, 그에게
주인이 있음을 깨달았고, 둘째, 자신은 그 주인의 청지기임을 깨달았고, 셋째, 종말의 임박함, 계약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어떻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돈이란 천국에 갖고 갈 수는 없어도 먼저 송금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셈을 해야 될 종말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그 자원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곧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풍성한 탕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청지기의 사명이거늘 우리가 잘못했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처음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매진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신 뜻을 상기하고 몸의 일부를 또 피의 일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피와 살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죄지었던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게을렀던 자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본연의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